히브리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전하여 하신 이 예수를 사랑하자. 그는 그 앞에 있는 흙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부끄러움을 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자기와 싸우되 아직 이르기까지 제명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불쌍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아멘.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복된 목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건진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관점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며 치유하며 정복하며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입니까? 믿음입니까? 좀 더 쉽게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까? 예수님 자체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이적 능력들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어떤 믿음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결과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고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그 결과들에 대해서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그 여인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변화의 방점을 찍고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분만을 집중했을 때, 그분에게 올인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결과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얘네들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사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10시 반쯤 11시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은 나를 진짜 반겨주겠구나, 또 이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 빨리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이 두 아이가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딱 쳐다봤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을 보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쳐다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이 봉다리를 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했듯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을 축복하며 안아주며 니들이 기다렸던 거 가져왔어라고 하지 않고 봉다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달라고 앵기고 바지 내리고 붙잡고 넥타이 막 잡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이 봉다리 속에 있는 이 봉지 안에 있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과자 때문에 나를 기다린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사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 아빠를 기다린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이 얘네들한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일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그럼 아빠 한 입만 달라고 했더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네? 그래도 사주죠. 그런데 또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주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감정 때문에 사주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오늘은 들고 가면 봉지 말고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찾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근데 원하는 것을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없이 줄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의 눈빛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눈빛에 그 봉다리만 받아서 휙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봉다리를 놓고 그 봉다리를 주신, 그 봉지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하나님께 조금 더 시선을 제가 드렸지요.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들고 올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반복하신다고요? 기대심입니다. 기대심. 이번만큼은 이것만 가지고 가지 않겠지. 얘가 나한테 고맙다고 혹은 수고했다고, 아버지 얼마나 애쓰셨냐고 이런 말 한마디 하겠지라는 기대심으로 그것을 동일하게 싸들고 오는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받고 냈다 도망가실래요? 일단 이제 이것도 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신 분, 그분을 향해 한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까지 계속 저는 그것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귀한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요약 정리하는데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었으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승리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이렇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저에게는 고민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승리할 수만 있는가? 그런가? 라고 성경을 보았는데 그 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두 절의 말씀은 그렇게 승리에 관련된 말씀으로 요약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을 요약 정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승리했다라는 절은 두 절 말씀으로 요약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 36, 37, 38절의 말씀, 4절의 말씀 두 배가 더 할당된 그 말씀에는 정의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고문을 받았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조롱을 받았다, 채찍질을 받았다, 결박당했다, 옥에 갇혔다,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였다, 톱으로 펴는 고통을 당했다, 시험을 받았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대받은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으며 다녔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 가운데 토굴 가운데 유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로를 열고 닫고 거기에다가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을 명시하는 새로운 정의를 그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35절 말씀에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생존이 걸린 신앙의 싸움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믿어 그러면 죽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 하면 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누가 칼을 우리 목에 들여대고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좀 더 정직하려고 하고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좀 더 공의롭게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데미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수모를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세를 잡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어울려 지내려고 하고 눈에 띄어서 도드라져서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해서 제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문화에 순응하고요, 세상의 가치관, 즉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희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가주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한번 축복할까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금방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렵습니다가 왜 튀어나옵니까? 노력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이러니까 맨날 자빠졌다 쓰러졌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그릇 행하고 부정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세상은요, 그릇 행하라고, 부정하라고, 더럽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무슨 길이죠? 공의와 정의의 길이고 사랑과 긍휼의 길입니다. 누가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게 똑같은 것으로 갚으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네, 세상은 용서하라고 하죠. 그를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그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과 긍휼을 행하면서 나아가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많이 갔던 선배님들이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하게 증인들로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아웃 끼고 원아웃도 바라웃 끼는 우리도 11장 새로 쓸 수 있다면 그곳에 이름 한 자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찰나와 같은 세상, 여러분 진짜 찰나와 같아요. 지금 청년들, 이제 20살 청년 되신 분들은 앞으로
그 살아왔던 날만큼 4번만 더 살면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지금 40대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한 푼만 더 사시면 이제 하늘나라 가십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왔던 시간들을.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죠? 길었나? 짧았죠? 근데 그 짧은 보통만큼만 한 번만 더 사시면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기준은 그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누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지. 나를 아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 안다 그러지 누가 모른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 심판대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될까요? 찬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만약에 영원토록 그렇게 살다가 들어와라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연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수가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 20살 때는 20km로 간다고 그러고 30살이 되면 30km로 세월이 흐르는데요. 40, 50, 60대는 그만큼의 키로수로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90 되신 분은요 90km로 막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이제 한 턴만 더 버티라. 할렐루야. 그럼 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딱 한 명 있다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강도 있잖아요. 그런 구원은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한번 세알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밖에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운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고백은 훈련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요 무거워지지가 않아요. 이 고민은 무거운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내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신앙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와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없었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온 사람들은요 다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 문제, 그 다음에 실직 문제, 그 다음에 취업을 넣었는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거 진짜 꼭 돼야 된다고 이거 붙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자녀 놓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문제로 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감동이 안 와요.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가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시고 두려우세요?
혹시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아서입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돼가지고 미칠 지경이어서 지금 그렇게 무겁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원하는 그거 잘 안 이루어져서 밤새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 때문에 잠 설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돌 하나가 가슴팍에 얹혀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아니냐.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때문에 생기는 고민, 그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피가 마르고요 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무너져버리고요 관계심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육신도 피폐해져서 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때문에 하는 근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민의 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랑합니다. 사랑. 그래서 얼굴에 빛이 여러분, 제가 요즘 얼굴 하얘지는 게 뭐 없을까 제 마음 늘 기쁜데 왜 이렇게 얼굴 어두워져가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제 안에 환한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제가 잘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들 잘 가. 그랬더니 유치원에 저분이 무서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 아침 상황 아시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내거나 그 아침 날 아시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보내주긴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이제 나가는 모습이 기쁜 모습이면 좋으니까. 그런데 애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제가 얼굴이 이렇게 웃었다니까요. 애들이 유치원에 무서워, 아빠 무서워 하면서 눈을 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유치원이가 웃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웃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눈이 웃지 않는 거예요. 눈은 빨리 가지 안 가고 뭐하고 자빠져 있니? 제가 오늘 또 승리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표정,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신령한 표정,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는 척 하냐라는 거예요. 니네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나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던데, 근데 왜 그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고 감추면서 마치 나를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너 속 안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왔잖아. 너 그거 원해서 온 것 아니야. 주님이,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 없을 괜찮아,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요. 아빠 너희들 사랑한다. 눈은 빨리 안 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지금 힘들고 괴롭고 그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면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쁜 습관 또 정욕에 근거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한 습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본성에 충실한 습관들이죠. 근데 그 습관들, 그 죄를 짓게 하는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욕에 근거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성령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합니다. 여러분, 경주는 선수들이 뛰는 거잖아요. 경주는 선수들이 뛰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은요, 몸에 뭐가 붙어 있으면, 뭐가 무거운 게 얹혀 있으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던지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뛰라 하십니다. 뛰라 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전반부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때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직면해야 될,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증인들은 다 뭐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 분들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이, 고난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졌던 승리가 있었지만 또 다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긴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참 훌륭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것이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시는 주는 자리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줄 때는 야호!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자리를 인내하고 견디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참고 견딤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 그냥 예수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드라마처럼 끝나야지 다음 시간에 오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완결편으로 끝내주니까 안 와, 성도님들.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인내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경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은 인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방법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담아가지고 왔어요. 빼겠다가 어떻게 하실래요? 받고 그냥 가실래요? 아니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